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보다 늦게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제 큰딸 세은이가 일찍 깨어서, 저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이랬더니 아빠 저 학교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왜 이렇게 일찍 가야 되냐니까, 자기가 선거 관리위원인데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즉시 저걸 찍어 보니까 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비에 걸린 시간보다도 더 앞서서 애를 늦지 않게, 제가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혈관에는 피가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다녀서 안전하게 도착했죠.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나야 될 시간에 깨지 못해서 당황을 하거나 그런 낭패를 경험한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깨어있지 못해 가장 낭패가 되는 사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낭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있지 못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14장까지는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과연 그런지 본문 3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은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존 비비어의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오랫동안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별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상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뭐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고요? 분별력,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단의 역사에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무기력하게.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이 우리 일상을, 우리 입술을,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분별력이 없이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저는 분별력을 가진 한 사람을 압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는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늘 깨어 있습니다. 아주 분별력이 좋아요. 한 번은 여자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목사님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세요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본인들은 아마 자주 다투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언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라면 그렇게 자기가 물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기분이 나쁘세요? 왜 그래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툼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뭡니까? 이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면 사단의 역사예요? 싸움은 사단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의 싸움이든 아니면 성도간의 싸움이든 그것이 누군가의 싸움이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 더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또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역시 사모님이 훌륭하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잘한 거예요. 목사도 잘한 겁니다. 또 분별력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2부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늘 있죠. 늘 사단은 뒤에서 우리를 싸우고 다투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부이든 배우자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아니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싸움을 걸게 온 것은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가 죽기 살기로 막 싸우죠.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 대신 갈등과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활력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인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없도록 속인다는 것이죠. 또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게 사단이 이끌어가는데도 이게 엄한 사람과 싸우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력, 이렇게 싸우다가도 분별력이 생겨야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유혹하되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거지, 저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상대방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렇게 미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2020년에는 깨어있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이 깨어있는 삶은 분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중에 하나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거예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으면 건축에 사용되었던 주춧돌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무려 7.3m였고 높이가 1.2m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댁에 집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건축 기간만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이 화려함과 웅장하게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땐 성전이 번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할 때 그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걸 봐요. 유럽 교회가 뭐 이미 다 무너진 것은 이제 옛날 얘기. 이미 한국 교회도요, 뭐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단이 그 모이는 장소로 바뀌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화려함에 넋을 잃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게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흥분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길인데 뭔가 화려한 길로 더 화려한 길을 상상하면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오면 그 때가 언제이고 무슨 징조가 있냐라고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면 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이렇게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꼭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제 오세요? 그걸 묻죠. 왜 묻죠? 오는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오기 직전에 이제 다 정돈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를 정확히 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를 알려주지 않아도 깨어있는 사람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 한 집사님께서 병원에 갔다가 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을 선고받은 그분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것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 하나하나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돈도 갚아주고 식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오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펄펄 뛰면서 오진한 병원을 고소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삶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지난 6개월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했고 누군가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누군가와 여전히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주님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내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를 때, 아니 바꾸어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서 매일매일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것.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뭐가 시작된다고요? 재난이 시작된다.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당키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감당키 어려운 것은 그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재난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재난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시리아나 이런 그 곳으로 한 번만 가보십시오. 아비 규환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난리는 무엇입니까? 계속된 고난이 몰려오는데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멀쩡한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부모가 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뻔뻔하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AI를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더 무기력해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이 감긴 채 자신이 즐기는 즐거움과 쾌락 속에 이 눈이 감겨져서 세상이 이 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삶, 이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란 뜻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혹시 나는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특별한 고난이 없이 난 평탄하게 잘 살았다, 잘못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다 맞춰주고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고난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후회스러운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는 걸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2019년에 고난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태서 즐겁게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고난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견딤입니다. 2013년 성탄 전야였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이 KBS 1TV를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근데 공영방송에서 특별히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공영방송에서 목사님, 기독교에 대한 것은 거의 금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2013년, 얼마 전에도 또 한 목사님이 소개되었죠. 근데 2013년에 소개됐던 그 성탄 전야에 소개되었던 목사님은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소유자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평생 나병 환자를 섬기신 분입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죠. 게다가 이분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내 두 아들을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10가지 감사는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순교자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공산주의자, 자기를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도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 손동희 권사님께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게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1940년 9월 25일 날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환자 수용소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던 애양원에 여수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들이닥쳐 손양원 목사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의 몸집도 없이 사색이 되어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어떻게든 내 생명을 더 연장할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온갖 좋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은 그냥 그렇게 병원에서 죽어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잡혀간 목사님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께서는 염려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의 신변을 염려하는 마음도 컸지만 그보다 사모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했던 것은 경찰의 고문과 회유에 못 이겨 혹시라도 남편이 신앙의 절개를 꺾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신변도 염려했지만 그보다도 이 사모님에게 더 큰 염려는 남편이 평생 지켜온 이 신앙의 절개를 모진 고문과 회유에 못 이겨 그 절개를 꺾게 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절개를 꺾고 그 회유와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사모님은 만에 안에 그런 나약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젖먹이를 들쳐업고 여수행 기차를 타고 여수로 도착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사모님은 사방팔방 수소문 끝에 유치장에서 밥을 해주는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손 목사님이 재판을 마치고 어쩌면 오늘 내일로 여수경찰서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여수경찰서 앞으로 가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10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 아버지를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만 커져갔습니다.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 문이 열리고 손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풀려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형사들이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누는 그 틈을 타서 얼른 사모님이 그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광주로. 제 남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사모님은 숨겨가지고 온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급해진 사모님은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리킨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음 섞은 소리로 그 사모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말씀 아시지요? 신사참배 응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천국 영생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그 삶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2020년 그런 깨어있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있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며 다투며 2019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은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2019년이 우리 인생에 깨어있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2019년은 후회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면 남들처럼 좋은 집도 갖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남들처럼 세상 살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오셨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2019년인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런 2020년이 열려지도록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깨어있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집사님이 6개월 판정을 받고 적어갔던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있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2020년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충성되게 주님 뜻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접어러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은 생명이 그저 바다 위에 떠가듯이 그렇게 떠가는 인생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험한 파도와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인내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한 2019년을 회개하면서 2020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어있어 주님만 나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주소원하는 내가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충분히 없는 일들이 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영혼에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오셨을 때 잘했어 주옵소서, 잘했어 주옵소서. 그 한마디 들으면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충분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내일까지 바라본다. 우리가 이 시간 지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아드리겠소. 주님을 부르시는 내가 이끌어 주님 2019년까지 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소망해 봅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했다, 힘들었지, 애썼다, 잘 견뎠어, 이 한마디 그렇게 듣는 주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깨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202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떠밀려 무기력하게 살아가기에 고난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이후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 늘 깨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